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듯 난다 이제. 자, 이제 나죠? 들리죠? 예. 오늘 소리 납니다. 예. 우리 시설위원장님이 또 신경 쓰신다. 자, 그래요. 한 번씩 익하면 이제 이 뭐랄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뭘 하려고 했는지 순간 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일독서는 이 두 가지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백성들,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오래된 계약, 오래된 약속,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을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이라고 표현해서 신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찌 보면 구약이라는 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약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입니다. 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법. 그래서 뭘 하라, 뭘 하지 말라라고 언뜻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 바운더리, 울타리, 틀을 마련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내면을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법이 있다고 해서 할 의욕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사형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겁을 내고 두려움을 느껴서 죄를 덜 지을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그냥 죄인을 처단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작용할 뿐,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죄 짓는 사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나 그게 없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뿐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애시당초 울타리를 넘어설 의지가 없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선물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속인 겁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렴 이라고 초대를 하는 거죠. 너희는 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렴 이라는 방향의 전환인 겁니다. 그 애타는 마음이 오늘 일독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이전의 법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죠?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못 봤다, 나는 그 돌판 본 적 없다, 나는 그 돌판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그 돌판을 모세는 깨어버리기도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바운더리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법이라면
우리는 충실히 그것을 따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아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적지 않은 이들은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적지 않은 이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내면 속에 새겨져 있는 가장 근원적인 법률과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뒤쫓아가든지 아니면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든지. 그러나 이건 역시도 올바른 식별이 없으면 껍데기로는 하느님을 찾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외견적으로는 엄격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신심 있어 보이는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만 실질적인 마음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하느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그들은 엄격한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한 그들에게서 얻어지는 재화를 사랑했던 거지,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뒤쫓아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제 복음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가 올바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들려요? 요래에도 들립니까? 들린답니다. 자, 다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이제 핵심의 강론은 이겁니다. 이 두 가지 계약에 따른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심어주려는 계약이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의 계약이에요. 우리는 이 계약을 따라 살아가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이 구약만 지키려고 하다가는 잘하면 지옥불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건 요원한 일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약, 새로운 계약을 올곧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먼저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자기가 신앙 안에서 뭐라도 대단한 거라도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래 했고 저래 했고 이거 이 건물 짓고 뭐 했고 뭐 세워놨고 뭐 무슨 프로그램도 갔다 왔고 뭐 구류실로도 갔다 왔고 뭐도 갔다 왔고 뭐도 갔다 왔고 뭐 내가 다 했어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에 적어도 응답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다채로운 단계들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는 그냥 믿음으로 부름을 받죠. 그건 모든 이에게 허락된 부르심이겠죠. 하느님은 사실 만민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좀 더 특별한 부르심을 얻기도 합니다. 바로 그게 성소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부르심이죠. 오늘 교구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요. 신학생들 얼굴들이 담긴 포스터를 부착해서 기도 좀 해달라. 바로 그 친구들인 거죠. 근데 너무 철없디다. 신학생을 다 모아봐야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던 수준의 신학생 수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한 반에 3명 있는 반도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습니다. 여튼 요즘은 부르심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응답하는 이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하튼 첫 번째 조건은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하느님은 부르세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먼저 받은,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십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은 집구석에 들어와서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이 호흡하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당에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저를 우리 주임 신부님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저와 정말 뜻을 함께 하고 있는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그들이 파견받습니다. 그들을 파견하십니다. 사명과 소명을 부여받고 그들은 그 사명과 소명을 수령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마다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에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하고 식별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열성이라는 것을 묵주기도 20단씩 바치는데 지가 그냥 막 갖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얘야, 네가 해야 할 신앙생활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너의 역할에 먼저 나에게 응답해야 된다. 나는 너를 그쪽으로 부르고 있다. 그게 우선이다. 미사에 나와서 3시간씩 4시간씩 성체조배하고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는 나로부터의 사명은 네가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다. 신앙 안에서 인고하고 인내하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주변을 돌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만큼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딴 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딴 걸 하면 만족감이 높거든요. 딴 걸 해가지고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찔끔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어머야 형님 왜 그래 열심히 하십니까? 캐스하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죠? 아이고 그래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칭송을 막 해주는 거죠. 성당에서 대장님께. 그런데 집에 가면 쭈그렁 빵탱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실상 그 영혼을 그 자리를 통해서 부르고 계신 거죠. 잘 이해하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죠. 먼저 부름을 받고 응답하는 것, 그리고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내면을 파악해내는 것, 그리고 파견받음을 얻고 그 파견에 또한 응답하는 것.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말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엄청 긴장하면서 듣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지? 그러면 내가 무슨 교리교사라도 돼가지고 이런 두껍한 교리책, 교사용 책 이걸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예비자 한 두서너 명 앉혀놓고는 6개월 동안 줄구장창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례받게 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려운 말로 치환시켜놔서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냐? 눈머니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귀먹은 이에게는 귀를 열게 해주는 것, 목마른 이에게는 물을 주는 것,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주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내면에 욕구가 있고요. 그것이 충족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저에게 복음을 선포해 줄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강론 잘 들어주는 거. 예? 강론 시간에 안 자는 거. 예? 좀 뭔가 적극적으로 응답 좀 해주는 거. 예? 딴 생각 안 하는 거. 시끄러운 일 안 들고 오는 거. 예?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초전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올바로 선포를 하면 절로 초전 성당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라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성욕이 벌건 사람들 여다 차대 놓고 막 엉뚱한 데 가갖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시고 그 욕구를 채워주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식별은 잘해야죠. 예. 선하고 아름다운 일, 보람찬 일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장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이 마귀들이 저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 선포될 복음이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귀라도 덜 들어가게 하도록 뭔가를 종용하는 느낌이에요.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그 권한이 수여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사제들, 사실 저희도 아니지만 주교님이 사도죠. 주교님이 사도예요. 사도. 우리 주교님, 타데오 주교님이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일을 도울 사제들에게 그 권한을 떼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이들이라면 사제들에게 다가가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곤란함의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에게서만 떼내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시달리는 여러분들을 다시 하느님께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마귀들을 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들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습니까? 마음이 울적할 때,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죄성이 존재할 때, 죄스러움이 남아있음을 느낄 때 거룩한 것에 다가서기 싫잖아요. 평소엔 상관없어요. 마치 우리 본당에 오는 꼬맹이들처럼 걔들은 마음이 맑기 때문에 신부님 앞에 오는 걸 전혀 꺼리지 않습니다. 도로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데 어른들이 가지 말라 하니까 문제지. 예수님 맨키로, 그죠? 예?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누가 막았어? 주변에 제자들이 막은 거야. 야, 신부님 바쁘다. 야, 신부님한테 가지 마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거야.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갔는데 내 옆에 안 앉으려 해. 자꾸 막는 거예요. 아니죠. 더 가까이 가서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평소에 궁금하던 것도 질문도 해보고 내가 겪고 있는 내 삶 안에서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사제 앞에 드러내서 밝혀보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그 해결책도 찾아보고, 아니면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지시도 받아가면서 나를 더욱더 하느님께 이끌어가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야 마귀가 떨어지지. 거룩한 것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을 떼어줄 수 있는 분의 힘을 빌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핑계가 있죠. 어려워서. 아닙니다. 그런 내면의 생각들을 갖도록 자꾸만 종용하는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더욱 고해소에 나와야 되고요. 영혼이 괴로울수록 더욱 미사에 나와서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하는 겁니다. 마귀를 떼어내야 돼요. 주님은 할 수 있고요. 주님의 사제들도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원하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고 여러분은 그것만큼은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바쁘실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그럼 제가 그 일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방구석에 앉아가. 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 다른 고을들을 찾아가자. 나는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안녕이나 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복음을 선포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만한 자리면 어디든지 찾아갈 용의가 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렀죠. 그런데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이고 무언가를 한다 해도 우리의 자유의지는 마지막까지 생생히 살아서 수용과 거부의 이 가능성에 활짝 열려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뭔가 강제로 되고 억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